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영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건데요, 2013년에 시작된 누려라는 영상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살다가 대박이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모님,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저는 이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수고해요. 어머니,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숯불 갈비집이 대박이 나서 어머님께서 1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회장님이 되시다니요. 어머님은 제 삶의 멘토세요. 아가, 웃지 마라. 나보다 더 늙어 보이지 않니? 누가 우릴 고부지간이라고 보겠어. 아가, 고생했다. 응? 아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숯불 향은 잊어. 고기 뒤집던 것도 잊어. 우리 삶이 그렇게 뒤집혀졌어. 아가, 우린 이제 부자야. 이 부를 누려. 네, 가요! 누리질 못했어. 어머니, 몸이 벨소리를 기억해요.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그래, 아가,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했니? 아가, 우린 누릴 자격 있어. 우리는 정말 누려도 돼. 우린 부자야. 이 부를 누려. 네, 반갑습니다. 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진지하게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담입니다. 담. 몸에 배인 옛 습관이 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변화된 현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요, 이런 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도 하고, 당연히 변화가 된 것 같은데도 우리 속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담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시대가 이런 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쟁, 흙수저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라는 이것이 담으로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학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벌이 담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외모라는 또 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담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하면 그 얘기들이 전부 다 담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담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담을 넘어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담 안에 갇혀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을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그 새로운 변화를 자기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곳에 나옵니다. 그의 인생을요, 소개하는데 단 2절, 이 2절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2절도 보면 초점이 복잡하지 않고 딱 2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배경 하나하고 기도했다라는 거, 이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그의 태어난 배경을 보면요, 비주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가라는 주류에 속한 유대 혈통이 아니고 이름 없는 비주류의 유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 그래요?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지어주었습니다.
원래 당시에는요, 자녀들의 이름은 다 아빠가 짓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첩이었고 지금 첩의 자녀로 태어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고통, 고난, 슬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런 이름 지을 수 있을까요? 양고통, 양슬픔 뭐 이렇게 지면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었어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마치 이 말은 산고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처럼 들려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이가 태어나는 걸 2명이나 봤어요. 첫째는 2박 3일 진통한 후에 태어났고 둘째는 4시간 정도 진통한 후에 태어났거든요. 뭐 제가 고통당하는 건 아닌데 옆에서 이제 지켜봤잖아요. 진짜 힘들고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태어난 후에 아이를 엄마에게 안겨주는 그 순간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상고 때문에 분명히 힘들긴 힘든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름까지 지을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산고 이상의 거대한 불행이나 재난이 함께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이는 태어난 것 자체가 비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정말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운명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태어나자마자 흙수저였고 정말 바닥에서 출발하는 정말 밑바닥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운명이라는 담 안에 갇혀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고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하지만 이 야베스의 인생을 어떻게 얘기해요? 완전히 반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요,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 더 멋있게 느껴져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두드러지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담을 넘어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야베스를 보면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2012년에 소천하셨거든요. 이분의 인생이 야베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13살 때 아버님을 잃었어요.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2년간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아요. 이 선고 때문에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졸중으로 8시간 후에 또 엄마를 잃었어요.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2년 후에 누나마저 과로로 잃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선을 쭉 봐보세요. 잃고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잃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러면 우리 같으면 예상되는 결과가 뭐예요? 정말 이 운명이란 담 안에 갇혀가지고 절망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인생이 됐어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11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두 아들을 너무 잘 키웠어요. 글로벌 리더로 세웠습니다. 큰아들은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의사인 슈퍼 닥터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둘째 아들은 미국 법률 전문지 내셔널 로가 선정한 40세 미만 최고 법조인 40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담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고 담을 넘어선 인생이었어요. 그것뿐 아니잖아요. 맹인이 나빠다라는 이 말은 자녀들에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녀들도 담 안에 갇힐 수 있는 인생인 것 같은데 자녀들마저 담을 넘어서게야 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냈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로 키워내는 비결을 소개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우리 아빠는 운전도 못해요. 야구도 못해요. 자전거 타는 것도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서요 잠자리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대요.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인 아빠가 눈뜬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단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그게 뭐야? 눈뜬 엄마는 불을 끄면 너한테 그림 동화도 못 읽어주지. 하지만 아빠는 이렇게 불을 끄고도 어둠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니?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이네. 아빠가 눈뜬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구나. 이 아빠가 아이에게 심어준 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담 안에 갇힌 인생으로 살지 말고 담 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비록 아빠가 맹인이기 때문에 담이 훨씬 피부적으로 가까이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이 담에 제한되지 말고 담을 넘어선 세계가 있고 담을 넘어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강 박사님이요 자주 했던 말이 있대요. nowhere가 아니고 now here라는 말. 한자만 바꾼 거잖아요. 아무데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이란 담장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담은 책 제목도 이래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산이 없는 게 아니고 산은 있어요. 그런데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요 다 담을 만납니다. 산을 만나는 거죠. 코로나가 이렇게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담 안에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담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요 야베스나 강영우 박사처럼 되느냐 아니면 담장 안에 갇혀서 비참함만 느끼고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되는 씨름이라는 것이죠. 담장 안에 갇힌 게 아니고 담을 넘어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엄마 아빠를 정말 보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사실 뭘 기대하는 거예요? 담장 안에 갇혀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고 담장을 넘어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미라클 모닝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뒤에 무슨 얘기가 펼쳐질 것 같으세요? 고향으로 가서 인정을 못 받고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가자마자 고향에 도착했는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4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본 게 있기 때문에, 본 게 있으니까 환영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환영받기 어려운데 보여주니까 환영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베스가 귀중한 자로 여김받았다, 이 말은요, 그만한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야베스가 보여준 게 뭐였을까요? 우리는 뭘 보여주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정말 딱 한 가지 보여줍니다. 그게 기도예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 한 해요,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요, 아뢰다라는 이 말은 그냥 기도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붙들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고통을 새로운 기회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운명을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주저앉을 기회로 쓴 게 아니고 이 고통을 새로운 도약을 할 기회를 발견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윈터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겨울나기,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윈터링이란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환기이다. 이 시기는
질병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별이나 아이의 출생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치욕이나 실패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윈터링을요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 식물을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들은요 겨울과 싸우지를 않는데요. 대신에 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요 놀랍게도 탈바꿈을 감행을 한대요.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다 이게 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겨울 나이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겨울이라는 겨울 나기를 통해서 뭘 하냐면 나무를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야베스가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야베스가 이 고통이라는 겨울을 지금 낳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겨울 나기를 통해서 고통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존경받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고통 속에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환난은 있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짱 뜨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 수가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요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작년에 윈터링을 한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윈터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중 한 개가 하나가 뭐냐면 제가 받은 전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동천동에서 이제 1만 성도 파송이 분당구리교회 시작되는데 동천동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장소가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장소가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렇게 조금 좀 부담스러운 거 뭐냐면 동천동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길목에 이제 장소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마음이 막 기쁘었을까요? 복잡했을까요?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복잡한 마음이 일어난 것과 동시에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제가 여기에 이제 교회 장소를 구할 때 정말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다 그러면 안 주려 그래요. 근데 똑같은 걸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장소를 아무리 찾아도 교회는 안 준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마침 나서 이제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다시 복잡해졌을까요? 다시 복잡해지더라고요. 다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알았어요? 아, 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구나. 내가 되게 쿨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장소가 결정됐을 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광야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광야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장소 때문이 아니고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가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우리 곁에 있는데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기회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저의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돼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도약하게 하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오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어요. 강영우 박사님이요, 2012년에 이제 췌장암 말기여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는 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담이에요, 사실. 근데 이 담에 갇힌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실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명을 통해서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명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담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었고 자신의 삶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믿음이 작동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요,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삶의 중심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중심이 됐던 것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내 자신의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붙잡는 그것으로 삶의 중심이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의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 같잖아요. 보기에는 별것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눈앞에 두면은 대부분은 좌절해요. 낙심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고통 앞에서 믿음이 작동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현실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담 안에 갇혀버렸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물이 떨어졌을 때도 그랬고, 음식이 떨어졌을 때도 그랬고, 광야 40년 동안 피부적으로 한 가지만 느껴져도 그들은 이 느껴지는 고통의 담에 갇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겠어요? 믿음이 작동하는데 그의 에너지를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절박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깨자마자 이름이 생각나요. 깨자마자 그래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나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했던 분 중에 이제 몇 분 통화했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항암하고 지금 방사선 치유를 함께 동시에 받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초기잖아요. 그 또 나빠질까 봐서 조심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더라고요. 철장 밖으로 나온 호랑이에게 물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빨이 빠진 것 같다고. 항암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옆에서는 막 구토하고 힘들어 하는데, 근데 자신은 힘든데 그나마 괜찮대요. 그래서 이빨이 빠진 호랑이에게 물린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희망은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대요. 왜 이렇게 힘든데 마음을 빚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꾸는, 담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해의 우리의 노래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역대상은요, 읽어보면 진짜 읽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 이스라엘 지파에 등장하는 500명 정도의 이름이 나와요.
이런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한복판에 갑자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불쑥 나타났던 거예요. 그 이름이 야베스였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포로로 귀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슴에 소개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서 멈추고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야베스였다라는 거예요. 왜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담장 안에 갇힌 게 아니고 담을 넘어섰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힘겨운 현실이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는 이 고통에 묶여서 종된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뭘로 존경받는 것을 만들어냈다고요? 기도. 자기 힘이 아닌, 자기는 할 수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야베스가 되라는 거예요. 2022년 하나님이 우리를 야베스로 초대했습니다. 야베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합니다.